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. 오늘은 잠이 안 와서 간단하게 한번 녹음 좀 해보려고 동영상을 켰습니다. 오늘 주제는 두 개의 길. 그 시 보면은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죠. 그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?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건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거든요. 한번 읽어볼게요. 노란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.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.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.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.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개의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.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. 길은 길에 맞다 끝이 없었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.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.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하였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하였다고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. 예, 되게 공감 가는 거죠. 왜 공감이 갈까요? 우리가 늘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. 매일, 매 순간 무엇을 먹을까? 오늘은 감자탕을 먹을까? 짜장면을 먹을까? 또 지금 무엇을 할까? 매시 매초 내 머릿속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. 그것에 또 결정을 하고 그게 나의 이제 길이 되는 거죠. 무엇을 할까? 그것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큰 선택, 작은 선택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은 잠이 안 올 때는 이런 생각, 저런 생각을 많이 하죠.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는데 잘한 것일까? 안 한 것일까? 이렇게 후회가 이렇게 또 되기도 하고, 그때는 그런 선택을 하길 참 잘했어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,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오늘날에 내가 결정이 되는 거죠. 근데 또 가만히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난 그 시점에 돌아가도 또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을 알죠.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래 결정했어 이렇게 하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 약간 드라마 같이 이렇게 살았으면 어떡할까 저렇게 살았으면 어떡할까 만약에 두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을 A라는 선택을 하고 B라는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죠. 이런 A라는 선택할 때 C가 되고 B라는 선택. 우리는 늘 이런 그때 됐으면 이렇게 됐을까 저렇게 됐을까 하지만 자기의 습관과
또 성격과 또 어떤 모든 깜냥이라 하죠. 깜냥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 시인은 어떻게 보니까 앞에 자기 길이 놓여 있었대요. 한 길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긴 많은 사람들이 걸었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풀도 많고 아무튼 적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.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이 꺾이며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. 길을 보면은 이렇게 쭉 나 있는 건 아니죠. 모든 길은 이렇게 꼬불꼬불하죠. 한 길을 이렇게 꺾이는 데까지 바라봤는데 여기 그 다음부터는 모퉁이를 지나면은 이게 이제 꺾일 때 그 다음 길이 안 보이죠. 여기가 뭐가 있는지. 모든 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. 이쪽에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걸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고 또 이렇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죠. 그래 좋은 사람들이 많이 걸었으니까. 똑같이 아름다운 길을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. 이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은 여기서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기도 아름답지만 여기도 또 아름다워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걸은 자치가 적어서 아마도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.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긴 풀이 여기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걸었고 여기도 여기도 아름다웠고 여기도 아름다웠지. 똑같이 아름다웠다 했어요. 아름다웠다. 근데 이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.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개의 길에는 낙엽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. 낙엽이 밟은 자취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해요. 그리고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. 다음엔 여기 또 걸어야지 하지만 또다시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힘들죠.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되잖아요. 그죠? 끝까지 이제 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길의 매력을 느끼고 이 길을 선택하고 계속 갔다는 거죠. 내가 다시 올 길을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그래서 여기를 가본 거죠. 여기 모든 길이 나 있지만 끝에는 이제 이 꺾어지는 곳은 이제 뭔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본 거죠. 여기가 돌아올 생각도 하면서 어느 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.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.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하였다고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.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서 먼 훗날 선택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겠다.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거죠.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죠. 아, 이만큼만 갔다가 아니면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가야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름다워 점점점 아름다워 이거 타다 보니까
다시는 이제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 말이에요. 그죠? 저도 그런 지역이 참 많았는데, 저는 이제 번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그냥 이 프로스트 시인처럼 항상 다른 사람이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. 음. 근데 지금 저는 뭐 후회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죠. 이 길을 선택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?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죠.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죠.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저는 가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. 그게 뭐 제 인생이고 제 성향인데요.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강의를 제 그런 상담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이 이제 명문대를 나왔대요.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음,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라는 데에 합격을 했대요. 그래서 곧 한 뭐 일주일 있으면 가야 되는데 자기는 시골 가서 농사를 짓고 싶은 또 꿈이 있대요. 근데 이제 갈림길에 쓴 거예요. 아, 이쪽 가면 출세가 보장이 됐고 이 명문대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실력도 있겠죠. 출세가 보장됐기도 했고 돈도 많이 벌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을 두고 또 우리나라에서 음, 또 이렇게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은 거죠. 그러나 이렇게 가면은 그야말로 명문대생들이 왜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시골 농사는 크게 대농 아니고서는 2, 3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돼요.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 길은 여기서 꺾이면 이때 이 나이에 30대, 20, 30, 27에서 30 정도밖에 안 됐겠죠. 이 나이에 이 길을 선택하면은 명문대생이라는 게 커리어가 아무 필요가 없죠. 나중에 한 35에서 다시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이 길을 다시 가려고 그러면은 어, 이 길을 다시 갈 수가 없죠. 왜냐면 나이도 있고 다시 공부한다고 해도 되는 부분도 아니고 또 출첵길도 많이 막히고 음, 35 이럴 때는 힘들죠. 다른 또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죠. 무슨 뭐 교사나 학원 강사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음, 이것도 뭐 이쪽으로 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긴 하지만 뭐 쉽진 않죠. 자영업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밑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그 어떤 A라는 그 남자가 이 대기업
들어가서 출세를 꼭 하리란 보장도 없고, 농사를 지어서 성공을 못하리란 보장은 없죠.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얼마든지 또 이게 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죠. 그러나 이제 이쪽에서 잘 맞아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, 이쪽 가서 1년 만에 그만두고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, 자기의 어떤 성향과 또 어떤 기질과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인생의 천차만별 누굴 또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때 이제 이 상담자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좀 지혜롭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음, 그래, 네 길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너무 아까운 건 알지만 우리가 보통 이쪽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맞는다.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자네에게 조언하건대 나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. 그리고 그를 나는 굉장히 음, 축복하고 싶다. 왜냐면은 그리고 이 길이 선택했다고 해서 했다고 해서 꼭 이 길만 고집하지 말아라. 또 다른 실패해도 또 다른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일을 해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너 자신이 되고 음, 이 승승장구하지 못해서 얻는 지혜가 너한테 생길 것이다. 두려워하지 말아라.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이런 길을 걸었거든요. 이걸 농사는 아니지만 이런 길 선택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됩니다. 그게 오늘 나 자신이 됐고 물론 이 일로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.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는 어떤 교훈과 지혜, 경험 이런 것들이 내 몸에 고스란히 쌓여 있기 때문에 음, 이렇게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음, 높이 올라가 본 사람이 있어요.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널리 볼 수가 있죠. 그러나 여기 요만큼 올라간 사람은 요만큼밖에 시각이 안 돼요. 이만큼 올라가서 이만한 시야가 안 돼요. 이만큼 시야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할수록 이렇게 높은 시야가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.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본 사람이 있고 이만큼 간 사람이 그러니까 멀리 가본 사람만이 세상이 달라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어나서 그 아래서 살아갔고 자기가 받은 정보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란처럼 살아요. 그래서 그 우물 속에서 개구리로 예? 개구리가 이 우물 속에서 이 보는 하늘이 전부인 거예요.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을 바깥 세상을 경험한 아이들이 부모님만 이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
더 큰 세상을 경험한 아이들한테는 이게 들릴 리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해보고 가본 사람한테는 이 때론 높이 올라가 보기도 하고,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. 통찰력. 이 통찰력도 완벽한 건 없어요.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경험해보고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세상이 요만하고, 어떤 사람한테는 이만하고, 어떤 사람은 이만하고, 어떤 사람은 이만하고, 다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. 통찰력이 다른. 그러나 이것도 하늘 아래 매인 거예요.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이즈가 만약에 최고가 이만큼이라면은, 이만큼 가진 사람은 천재, 정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은 이만큼밖에 없을 거예요.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. 우리는 왜 점도 안 되죠, 점도.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공자,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란 이제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. 공자, 석가모니.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차원이 다른 게, 물론 죄송해요. 제가 뭐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. 하지만 공자 사상은 제가 좀 읽어봤기 때문에, 이 요즘에는 불교 사상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성경의 사상과 이렇게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사상과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. 그 하신 말씀들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작은 사람들은 더 큰 사람한테 잡아먹히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.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꿈과 이런 것들을 꽂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누가 높냐 낮냐만 이렇게 로 꿈꾸죠. 이런 꿈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바람인 거고, 진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죠.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. 또 혹은 어떤 비전이죠, 비전.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. 근데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망상이죠, 망상. 자기가 바라는 거. 세상에는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 원하는 욕망, 비교 의식, 이것이 굉장히 어떤 것에 추진력이 돼요. 추진력. 이게
왜 로켓트가 다 올라가면 여기 연료가 딱 있죠. 연료가 이만큼 있어야 되죠. 실제는 이만큼이고 연료가 이만큼 해서 팍 계속 올라간다고. 이 추진력으로 자, 이거를 이제 자기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집에 좋은 물건이 있고 좋은 옷이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? 이것 때문이에요. 남들보다 높아지고 나는 이 정도 옷을 가지고 난 성공한 거야. 물론 뭐 정말 뭐 부잔데 너무 찌질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. 근데 이런 의식이 없는 게 바로 무아예요, 무아. 자아가 없는 거죠. 이걸 버리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버리는 게 아까 모든 종교의 핵심이에요. 이것만 없으면 이 땅이 살만해지고 아름다운 거죠. 근데 이걸로 이런 욕망으로 살아가면은 이거 좋은 옷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걸 했어도 이게 채워지지 이거 이 비교의식과 이런 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걸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. 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경쟁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그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. 옷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또 본질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러는데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. 포장을. 그래서 어떤 지식을 많이 이제 뭐 어떤 전문 지식을 쌓은 사람하고 또 전문 지식은 없지만 많은 걸 경험한 사람하고는 또 다른 노하우가 있는 거죠. 뭐 지식 가진 사람들은 돈은 벌죠. 성공도 하고요. 이런 사람들은 돈도 못 벌 수도 있어요. 성공도 못 할 수도 있지만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자기한테 쌓이는 거죠. 본질을 알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막는 거죠. 자기 몸으로 다 해결하면 되니까. 뭐, 많은 걸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. 인생에 와서 밤 세끼 먹고, 누구는 뭐, 많이 먹어야 새끼잖아요. 그 다음에 옷을 뭐 2겹씩 껴입진 않잖아요. 더우면은. 옷을 똑같이 입고. 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또 이 사람은
뭐 집을 지어야 돼. 그럼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을 시키겠죠. 뭐 좋은 집을 산다.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것에서 자유로워지는, 자유를 택하는 거, 자유. 자유가 있죠. 그러면서 다른 인생을 산다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갈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. 아이고, 30분만 하려는데 조금 더 해야겠네요.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.